할렐루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 주머니는 음식을 넣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전대는 돈을 넣는 주머니고요. 여기에 신은 여분의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일할 만큼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영접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당신이 신학을 하는데 누가 돈을 대주는가? 라고 하면 아버지가 좀 대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학할 수 없겠느냐 하면 자신이 좀 없는지 잠시 있다가는 하는 말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이는 신학생들도 세상 풍습을 따라서 개척교회라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흔히 처가에서 한 5천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나? 지금은 시가가 많이 올라서 1억 이상이어야 되겠죠. 신학생들이 주위에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유학을 가는데 밀어줄 수 있는 상대를 한 사람 구해달라고 늘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저는 여보시오, 아내를 구하지 않고 무슨 은행을 구하고 앉았어? 라고 책망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참 좋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번역도 시키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서울의 어느 여자 회사와 혼사가 잘 되려다가 결렬이 되고 말자 정신이 약간 돌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폐인이 되어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다면, 소명하셨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그 일에 합당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갔었고 또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걸어가 봤는데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생활 속에서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이런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디 같은 분은 목사도 아닌 하나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하지만 이분이 예수를 바로 알자 그날부터는 돈을 벌어서는 계속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 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구두직공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위해 일하는 무디를 통해서 평생 동안 흘러간 돈의 그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10원도 유산을 못 받았으나 너희들에게는 역시 10원도 유산을 못 주겠다. 이것은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남기고 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교도 졸업장을 못 받아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 전학을 초등학교 때 4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학증을 가는 곳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전학증이 없으니까 그냥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님께서는 저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못 가르친 거 동생들이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동생들은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부모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장손인 아들에게 장손주에게 넘겨줘라 그래. 그 관례적으로 예전에 어르신들은 선형을 지키기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묘지를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한 혹시나 가지고 있다가 어려우면 팔아버릴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목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등기를 하려면 목사가 어떻게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제 앞으로 등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한 10년 정도 되면 그 국가에서 조치법이라고 있어요. 그때 신청을 했더니 밑에 있는 동생이 이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건 동생은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동생들을 다 저 앞에는 굽벅합니다. 형이 말이라면 그냥 굽벅하는데, 그 제수씨들이 말이에요, 행여간에 이초를 다 끊어놔요. 제가 미처 그때 당시는 몰라서 그랬는데 절에 다니는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극과 극의 대립이죠. 그러니까 형님한테 가면은 이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형이 어떻게 이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기도하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사건건 가문에 있는 일마다 간섭을 하고, 심지어 제가 처제를 제수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재산의 분량대로 내가 떼줄 테니까 도장을 좀 찍어달라. 그래도 안 해요. 아주 불량한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현재 이초를 다 끊어놓고, 부모님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전부 모이라고 하는데 안 모여요. 다 녹음으로 다 그 이혼을 남겼는데요, 우리 부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혼에 재산이 많으면 너희들도 차남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하겠는데, 이건 뭐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형님한테 준다고 너희들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이혼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치법이 안 되니까 어찌 그냥 내버려둘까 하다가 우리 육신의 부친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가정법원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부동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저희께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수천 개 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직접 제가 다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법은 다 평등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 행정처에다가 법관 조직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또 징계법이 있어요.
신기법 이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불의한 법관들을 다 징계 처분하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문을 내한테 보내라고 해놨어요. 일들은 그냥 어물쩍해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시는 이런 거 하면은 답변 회신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깔봐요. 아주 얕보고 능멸하고 아주 못된 자들이 사법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더러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15개월 동안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밤중에 가출해버리고 살림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뭐 사모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광야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는 그 무렵에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입을 벌려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질적이에요. 제가 조금도 보탬이 없고 그대로 그냥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하셨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135평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봉헌예배, 입당 봉헌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저는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10원 하나 없어도 내가 한다 하면 뭐 불의한 짓이 아니고 선한 일로 정정당당하게 해나갑니다.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저는 힘이 나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교인들 수 그런 거 안 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술주정뱅이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고 해도 그냥 제가 기도할 때 밑에 깔고 있는 모포를 갖다가 덮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사랑 나눔의 지혜 사업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업계획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국내외적으로 그 예수 사랑 나눔의 지혜 에덴 동산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후계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비아냥적으로 나올는지 몰라도 우리 예배당에는 천사와 천군이요 꽉 찼어요. 함께 경배를 드려요. 영혼의 눈을 열고 보시면 너무 기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격하게 깨우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겁니다. 즉 꽃게임 같은 설교, 치는 설교라고 하지요.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자장가 부르는 설교하면 안 돼요. 코미디 같은 설교하면 안 돼요. 네? 어느 목사님은 아주 코미디나 했으면 딱 맞겠던데 어떻게 목사 안수는 받아가지고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데 좋다고. 예. 알곡도 없는 그 쭉쟁이 같은 자들이 좋아해요. 알곡은 복음이 들어가야 해.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11절의 말씀 것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바로 깨닫는 그러한 복음적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확실히 그 증거되는 말씀이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는 것이 참 복음적인 그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그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 조금만 있으니까 그 집 옆에 부잣집이 새로 예수를 믿었다고 그 집으로 살짝 옮겨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처럼 돼버린 그 때문에 사역자가 어느 일터에 부임해 갔을 때 웬만한 조건 없이는 최소한 3년은 채워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3년을 채우셨으니까 우리가 3년도 일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이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교회보다도 몇 명이 더 모인 곳에서 초청을 하면 예하고 가버리고 사례비를 돈 몇십만 원 더 준다고 하면 탁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도 데려가서도 정정스럽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화의 처갓집에 이렇게 왔다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교인이 적으니까 두리번거리더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시계를 보더니 5분 전이니까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교만했던 것이, 자만했던 것이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가 부인이 하는 말씀이, 저희 분당에서 왔는데 목사님 청빙을 하면은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서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는데 안 된다. 여기서 지켜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종신목회를 하는데, 남들은 은퇴해서 쉬는데 저에게는 갑절로 2교회를 또 3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여기 말고 2교회를 또 개척했는데 그 교회까지 심하더라고. 양쪽 왔다 갔다 하고, 저 지방에 하동 섬진강에 부근에 있는 교회는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교회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가 없어가지고 여수와 가리 같은 자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 몸도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도 다 내 것인 양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수준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가려면 아멘 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색하게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업에 좀 협조해달라고 서로 한 장 좀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복을 내려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공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구원은 받되 물속에서 음부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육적인 이해타산으로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사람 숫자가 많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장사를 하면 내한테 유익이 있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사업은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돈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어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쌀꿈같이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바친 거 안 받습니다. 더러운 돈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예물을 받지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물은 헛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표준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다 쭉정이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에 나가면 인간 자기가 큰 줄로 착각하는 넌센스를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큰 교회에서는 신앙이 시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큰 교회에서는 슬금슬금 해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는 기회가 적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적인 표준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비천한 종이 증거하였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너무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를 주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루속히 봉합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